국가마다 스포츠 거기 종목들이 있죠. 투 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스포츠 종목 중에 투어를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이 선호하는 종목은 국가적인 어떤 상징성도 있겠지만 이 투어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훈련에 돌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투어사가 되고 나면은 그 예우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명예도 있죠. 또 신분 보장도 있죠. 각종 특혜도 있죠. 또 연금을 통해서 일생 경제적 안정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 번에 투어에서 승리했다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투어사도 정년이 있습니다. 그 정년 은퇴 시까지 계속해서 투어장에 투입되고 거기서 승리할 때만이 투어사의 명예가 보장되고 혜택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 은퇴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투어사와의 결전에서 실패한다면 투어사의 명예가 취소당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경제적 혜택이 박탈당하고 근데 그것뿐입니까? 투어사와의 결투에서 입었던 치명적 부상 그로 인해서 일생을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사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투어사의 명예를 존속시키고 특혜를 보장받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정년 은퇴 전에 실패한다면 이 모든 혜택이 취소당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영적인 영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는 영적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역자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연출되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영적 현장, 영적 필드에서 뛰게 했던 그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영적 사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문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동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영적 사역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연명하듯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되고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역자로 하여금 죽는 그날까지 영적 필드에 머물게 하고 영적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동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동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갈되고 차단당하면 일생을 헌신했던 영적 필드에서 퇴출당하고 그나마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고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연명하듯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임의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의 건강이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동력 없이는 존재도 불투명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다른 턱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 열매맺게 하는 그 동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는 지가 두루 다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셨다는 사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한다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인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소멸시킨다는 말은 스벤디테라는 뜻인데 끄다는 뜻입니다. 불을 켰는데 푹 불어서 끄는 거 인위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동력,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 기름 부으심을 차단시키는, 고갈시키는 그런 행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영적 필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역자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연명하듯 살아가야 하는 그 비운의 삶의 배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차단시키고 고갈시키는 행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한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범죄하지 않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실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초능력자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 곡식을 찢는 맷돌이죠. 그걸 돌리면서 일생을 마감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주변 국가들이 삼손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인계에 속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머리카락 7가닥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7가닥이라고 하면서 꼭 7시롤이 아니라 압박 밀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수태고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그 부모들께 말했죠. 삼손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정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잘리우고 말았습니다. 나실린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헌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도
헌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을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요? 블레셋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행여 남아있을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 성분을 치압자듯이 다 토해내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삼손이 맷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있나 없나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확인했겠죠. 그래서 삼손이 막 고역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확신한 거죠. 물론 머리가 잘릴 때부터 떠나갔습니다만 영적 필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삼손이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불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인계 속았죠. 이것은 삼손에게 남아있는 정리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승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상승 지수를 끌어내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아이들이 하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책상에 딱 앉아있으면 밖에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놀자고 친구들이 부릅니다.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헌신하고자 눈물을 흘리고 다시 헌신하고자 헌신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헌신의 열정을 꺼버리려고 주변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육적인 정욕들이 발부둥 쳤어. 그 헌신을 좋다 말게 만든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실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단당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르기 전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시간이면서 천하무직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삼손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삼손을 끄집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토하죠.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이것은 나실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시간 임했지.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면은 나실인의 신분과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오소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면 지금까지 수많은 투오소와 싸워서 승리해서 유명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정년을 앞둔 마당에서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쌓았던 나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이 방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헌신 주스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던 것입니다.
평범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범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삼손은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삼손같이 된 지 이미 오래됐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삼손처럼 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2000년도에 한때 많은 사역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 이것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역 횟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어느 때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삼손처럼 머리털이 자른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하죠? 속 시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작 버려야 될 거 못 버리고 갖고 있어요. 뭡니까? 죄죠. 습관이죠. 이거는 안 버리면서도 답답한 줄 몰라. 이 삼손이 진작 버려야 될 욕실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못 버리고로 미인계에 넘어갔어. 우리가 삼손을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이 불세출의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쯤 한번 삼손의 타락적인 전의 상태로 나도 그렇게 돼봤으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타락 때문에.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잡혀있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키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생리적으로 자랐지만 이 힘이 머리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가를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여기 남아서 예외될 사람 있겠어요? 저도 벌써 해고됐죠.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건데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삼손 같은 사람이 우리 자녀이거나 우리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죽든 말든 놔두죠. 괘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저는 큰 개인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김상철을 안 버리겠다. 만일 야 너 안 돼 했으면 벌써 정리해고 당했어. 오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폐지 줍고 다니는지 몰라요. 살아야 되잖아요. 삼손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면 우리 모두가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 경제인들은 내 죽었던 도산당했던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세상에는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투호사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투호사가 될 수 없어요. 영적 빌드에서 퇴출당하면요, 다시 진입하기 어려워요. 제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내노라 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참 체면 때문에 앉아있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때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영향을 끼치던 그들이 왜 그래 됐을까? 영적 동력. 자연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스벤 밑에 스스로 껐다는 것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나님의 실시간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인지 못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붓고 계시나? 아니면 차단당했나? 이걸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의 머리털도 자라고 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내 인생이 다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무관한 거예요. 세상에는 회복될 능력이 있어도 정년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없다? 정년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년이 없다. 정년이 없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은혜 속에 살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은혜 정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끝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방금 우리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남은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표현을 한다면 용도 폐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저희들, 삼손보다 더한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가족의 머리털, 우리 주변의 모든 격려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